여기 광고 사진 보시면 우리 매달 연합해서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연합 있죠. 저희 썬데이 크리스천이 매년 작년에도 했었고 1월에는 모임을 갖습니다. 연합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썬데이 컨버전스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어렵죠. 요즘 외국과 여러 단체에서 뜨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융합, 통합, 연합, 함께함이라는 뜻인데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1월 13일 주일 저녁부터 14, 15, 16 월화수죠. 낮 시간과 저녁 시간에 모이는데요. 일터에 계신 분들은 낮 시간에 오긴 힘드실 것 같고 주일 저녁이라든지 평일 저녁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제가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이 강의 주제들도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나눌 뿐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1월 15일 화요일 낮 시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제가 메시지 나눌 때는 함께하지 못할 것 같은데 또 여기 귀한 목사님들 또 말씀 전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우리의 큰 몸입니다. 우리의 로컬 처치 코람데오의 몸이 있지만 또 우리가 8교회가 함께 또 큰 몸을 이뤄서 예수님을 높이고 또 홍대 땅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광고를 드리면 오늘 여기서 주일 예배 여러분 함께 하시고 내일 저녁 10시, 밤 10시에 레드빅 그 식스스텝 교회 교육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여기 대관 못해서 거기서 예배 한번 드렸었는데 주소도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10시에 모여서 우리 교제 나누고 다화 나누고, 기억하세요. 서로 10,000원 이하의 선물 하나씩 들고 오시고, 그 다음에 2018년 주님께 감사한 일 한두 가지, 내가 2019년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제목 한두 가지 갖고 오셔서 함께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는 시간 가진 이후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말씀 뽑기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또 한 해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맛있는 또 케이크와 또 음식들 함께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나누시고 식사 나누시고 또 교제 나누고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기대되십니까? 2019년이 기대되십니까? 아멘.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코람데오 교회에도 정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펴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아는 우리 교회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피셨나요? 네, 다 피셨으니까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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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영광이 여러분들 안에 더 깊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위대합니다. 아멘. 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지난주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비동사가 없다고 그랬죠. God with us라는 뜻 자체가, 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어떻게 하시려고?
함께하게 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연합하시려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코이노니아의 연합을 회복시키기 위하셔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세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새 피조물을 만드셨다고 했었죠.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셨다 그러셨죠. 그래서 그 새로운 창조 역사 새 피조물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코이노니아의 연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자신의 육체이신 휘장을 찢으시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금 이제 2018년 마무리하고 2019년을 맞이하는 코람데오의 표어가 뭐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을 아는 교회가 되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나눌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또 요약하여서 우리가 마치 맛보기 같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될 것인데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교회라는 이 두 가지의 키워드가 우리의 1년을 끌어가는 2019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들도 다 하나가 돼요. 복수형이에요. 제자들과 앞으로 제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를 통하여서 믿을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주와 하나 되고 연합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에베소서를 포함한 모든 서신서들은 개인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빌레몬서를 제외하고, 빌레몬은 한 사람의 개인에게 주어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근데 빌레몬서도 가만히 보면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모든 서신서들에 나오는 말씀들은 나 개인의 삶에도 적용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겠으나 더 큰 그림 안에서 온전히 그 서신서에 말씀하고 있는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성취되고 체득되고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전에 기도했지요. 그 영적 전쟁의 말씀도 물론 개인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야 하나, 그 말씀에 더 온전하고 그 말씀 자체가 품고 있는 위대한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선 교회가 영적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교회로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시죠. 뭐였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임마누엘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려고.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나누시는 그 인간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오묘하고 신비로운 코이노니아의 연합을 피조물과도 나누시기 위하여 창조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질문은 이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했냐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것을 단순히 정서적인 이미지로만 생각하셔서 나 하나님과 하나야,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덕침을 받고 눈물이 나고 이러면 하나님과 하나야, 하나된 느낌이 느껴져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부터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연합의 길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있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통치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간들, 피조물인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의 명령인 거예요.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왜 굳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두셨어야 될까요? 선악과는요, 이거 하면 하나님께 벌받아 라고 죄의 유혹으로 주셨거나 아니면 인간의 막 규칙으로 율법같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에덴이라고 하는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위치에 인간의 행복을 가장 극치로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에 거할 수 있는 길로 주신 게 선악과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갈 때에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통치, 말씀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복할 때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코이노니아라고 표현되는 창조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연합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권위 아래로 들어간다 했어요.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였구나라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러면 분별해 볼 수 있겠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인생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된 교회가 드러내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다스림입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인간이 가장 행복한 에덴의 상태에 거하면서 그의 주권 아래 연합한 자의 자연스러운 결과의 열매가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위임받아 그 통치와 다스림을 나의 삶에, 나의 영역에, 이 땅 가운데에 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연합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 주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열매가 주님과의 자연스러운 연합의 결과가 바로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래에 있음으로써 그 다스림의 위임권을 받아 그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가는 것. 근데 이 연합이 이 땅 가운데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이 연합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을 드러내셨어야 됐기 때문에 인간은 한 사람만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이것을 더 깊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가정과 부부의 연합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와 가정의 연합을 선택하심으로써 이 연합이 하나님과 연합될 때에 통치를 풀어내시겠다라고 창세기에서부터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가정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아버지가 창세기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새 피조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 피조물의 연합을 이제 뭐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주권 아래에 있어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연합의 열매로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의 비전과 부르심이라고 선포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의 자연스러운 열매가 뭐라고요? 통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주권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그 권위와 통치 아래서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의 여러 영역 가운데에 주의 다스림을, 우리가 주의 권위 아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역을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며 다스리며 사는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했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게 우리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하며 살리라? 왕 노릇하며 살리라. 예수께 구원받은 자의 특징도 왕 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reign in life, 삶에서 통치하며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특징이 무엇이냐? 이제 더 이상 내 삶이 in life, reign in life, 내 라이프, 삶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조건, 어떠한 이벤트, 어떠한 사건들이 더 이상 나에게 왕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삶의 주변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흔들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reign in life,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삶으로써 내가 내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내 삶에서 reign, 통치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에서도 이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편지도 어디로 보내진 거예요? 교회를 향해 보내진 거예요. 로마의 교회를 향해 보내진 거예요. 지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알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아래 예수와 하나 된 교회는 삶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노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성삼위일체 코이노니아의 연합의 열매로서 우리가 창조받은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임마누엘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창세 전부터 예수 안에서 선택받았다 그랬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택받아 창조받았다라고 했어요. 그 성삼위일체 코이노니아 속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된 거고 그 속으로 연합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연합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연합이 하나님과 연합될 때 이 땅을 통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처음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게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 부부의 연합이었던 거예요. 가정의 연합이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디를 선택하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세요. 나라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공동체, 그 나라를 통하여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여 땅을 다스리는 그들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세상 나라 통치 방식을 달라고 요구하죠. 뭐라고 합니까? 왕을 달라고요. 왕을.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주실 때에도 실은 왕만 주신 게 아니고 누구를 같이 주세요? 선지자를 같이 주세요. 그 말이 뭐였어요? 신명기 말씀에 명확하게 왕을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라 라고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돕는 자로서 보내준 자가, 마치 신약 성경에 말하자면 성령님같이 보내준 자가 바로 선지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선지자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잘 통치할 수 있게 그들을 돕는 역할보다는 선지자의 역할이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는 왕을 꾸짖는 역할로서 선지자들이 그곳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으로 연합되어 이 땅을 통치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심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들이, 피조물인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열매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부르심을 잃어버린 이후에 사단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 세상의 신, 아니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도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나에게 절하면 이 땅의 모든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실제적으로 인간 피조물이 하나님과 연합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 그 역할을 맡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트린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임마누엘로 오시면서 다시 한번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인류로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새 피조물. 그리고 그 새 피조물을 공동체로서 모으사 이제는 내가 이 공동체, 마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이 땅을 통치하는 나의 통치를 나타냈던 것처럼 이제 예수 시대의 성령 시대에는 내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돌아와 보세요. 교회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이 선포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is Jesus?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아는 자가 되자.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교회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말하는 예수를 누군지 아는 자의 선포 위에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우리가 2019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를 아는 자들의 공동체, 연합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최우선이고 가장 핵심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의 부르심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교회의 정체성을 정의해주는 질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교회다 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하신 이후에 이 인간들의 부르심을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의 창조 역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그래, 그 고백하는 자들이 나의 교회가 될 거야.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나의 모양과 아버지와 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교회를 창조할 거야 라고 하신 이후에 그 교회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ates of Hell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문, 지옥의 성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문은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벽, 성문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장로들이 모여서 그 도시의 어떠한 중대사를 결정하고 통치할 것을 결정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문, 게이트, 성문이라는 뜻은 그곳의 통치, 그곳의 다스림, 여기 한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권세,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지옥의 통치와 다스림과 지금 이 세상의 신의 통치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의 통치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창조를 지금 이곳에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음부의 권세를, 음부의 다스림을, 지옥의 통치를 깨뜨리고 이제는 이 땅을, 원래 너희들의 적합한 부르심이었던 이 땅을 통치하는 부르심을 너희들을 통해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나 구원받았어, 나 영생 받았어 라고 말하는 자는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참 하나님을 나는 알아. 나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야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는 거야. 근데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이 말하시죠. 이건 네가 대답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고백, 나 예수를 압니다 라는 그 고백,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is Jesus? 라는 질문에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 예수님이 너는 교회다, 이제 너희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교회에 대한 소망과 교회에 대한 열정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자들은 구원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 나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라는 그 고백 위에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이 땅 가운데 창세부터 계속해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시는 부르심을 완성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을 아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주일 하루 가서 마치 클럽과 같이, 종교 클럽과 같이 생각하는 자들은 2019년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를 더 알기 위하여 씨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2019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회에 대한 열정이 생기실 거예요. 교회로 인하여 가슴이 뜨거워지실 거예요. 온전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으로 자리 잡히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교회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교회의 정체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보내다라는 단어가요, 여기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을까요? 어파소, 사도들이 나온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사도적 교회로서, 사도들로서 이 땅 가운데 보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이 땅의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사도로 보낸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라는 단어, 어파솔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1세기 이 로마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왜냐? 사도라는 단어는 재밌는 단어입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에 있었던 어떤 직책 단어예요. 뭐 무슨 장관, 뭐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렇게 같이 정치적 리더의 직분이었어요. 그의 역할은 무엇이냐? 로마 군대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면 로마는 군대의 무력의 힘으로 그 피정복민들을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물론 최소 그 치안 유지하기 위한 군대를 거기에 상주시키지만 군대가 들어가서 그것을 통치한 이후에
그 정복당한 피정복 주민들이 우리를 막 억압하고 있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 라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군대만 남겨놓고 군대는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파송해요? 사도를 파송하는 거예요. 어파서를. 그럼 사도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 땅을 로마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정복 주민 2세대, 3세대가 되면 로마를 내 나라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사도의 역할이었어요. 더 이상 2세대, 3세대가 가면 우리는 로마에게 정복당했어가 아니라 나는 로마인이야 라는 신분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정서와 문화를 그 땅에 세우는 자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로마의 길을 닦았어야 됐고요. 로마의 교육을 전수했어야 됐고요. 그곳에 있는 지도자층, 피정복 당한 그 리더들과 왕들과 왕족들과 지도자층의 자제들을 로마 본국으로, 이탈리아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 교육을 받고 로마 문화를 배우고 자기 나라에 와서 다시 지도자층이 돼요.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신의 정복한 땅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기가 내 나라구나, 내 로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자가 바로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로 교회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는 곳,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의 일터, 너희들의 개인의 인생, 너희들의 지정의, 너희들의 말과 행동, 너희들의 학교,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예수님이 왔을 때 나의 집이구나, 나의 나라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통치와 다스림을 흘려보내는 자,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뭐겠어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아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했어요.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첫째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를 아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코람데오는 더 깊이 예수를 아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예수를 아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스려야 되는데, 교회는 정복해야 되는데, 교회는 통치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의 주권 아래 사는 자들. 교회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합한 교회의 자연스러운 열매가 무엇이냐? 다스림, 통치. 나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나의 일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코람데오 교회 성도들, 또 코람데오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한 해 동안에 계속 거의 한 20 몇 주 나눴잖아요. 30 몇 주였나요? 20 몇 주였나요? 계속 나눈 것이 이 다스림이, 통치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문화로 나타난다 그랬죠. 문화. 그것을 우리가 또한 단어로 뭐라고 봤습니까? 헤아림.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봤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헤아림,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진리, 당연히 몸에 익어있는 규범.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에서는 어른이 오면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Hey Dad, what's up? 이라고 인사한다 그랬죠.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건방진 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어른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오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야죠.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냥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그런 문화와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헤아림 안에서 우리는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1세기 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 규범, 자신들이 믿고 왔었던 종교의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마어마한 병자의 치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봤잖아요. 그만큼
문화와 헤아림과 다스림은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화, 내가 어떠한 헤아림 안에 있는가는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아요.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내가 뭘 믿고 사는지가 드러납니다. 힘든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내가 어떤 헤아림 안에서 사는지 온전히 드러납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폭풍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제자들같이 허둥지중하느냐? 아니면 예수님같이 배에 고무를 대고 자고 있는가? 아니면 조그만 구름이 보일 때에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가? 아니면 주님의 응답이구나 하고 더 깊이 강하게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가? 룻의 상황을 보더라도 당연히 그 시어머니를 떠나는 게 당연한 그때 당시의 문화 규범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헤아림 가운데 사는가? 오르바와 같이 세상의 헤아림 안에서 사는가? 룻과 같이 하나님의 헤아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헤아림에 살고 있느냐, 어떠한 통치 안에서 살고 있느냐를 성경 안에서 명확하게 아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말을 따르고 누구의 말을 순종하느냐로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우리가 이 말씀도 봤었는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너희들이 한 것 같이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행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채, 내가 인식하고 있지 않은 채 나의 아비가 선조대로 행해온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헤아림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봤었잖아요. 이 킹덤 컬처 시작하면서 세상의 놀이, 저희 사단을 표현했던 거죠.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의 통치와 문화와 다스림과 헤아림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만큼 먹고 사는 거야. 부익부 빈익빈이야. 실력 있는 놈만 살아남는 거야. 예쁘고 잘생긴 애들만 인정받아. 이력서 낼 때도 이쁜 애들만 뽑혀. 금수저 흑수저는 평생 바꿀 수 없는 거야. 또 뭐 있어요? 불치병은 안 고쳐지니까 불치병이지. 너의 죄성은 끝까지 안 없어진다? 너 그 죄성 가지고 끝까지 씨름할 거다?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은 널 선택하지 않았어. 선택받은 자는 따로 있어. 여러분들 어떤 걸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헤아림은 뭘까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그냥 생명이라고 했어요? 풍성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함이니.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통치와 선하심과 다스림을 주는 분이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능히 하실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그의 섭리를 믿어. 이것이 하나님의 헤아림이죠. 또 하나님의 헤아림은 뭐예요? 목숨을 버리는 자가 얻을 것이오.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헤아림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순종함으로써 그의 다스림 아래서 우리는 연합하여 이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생명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영역을 통치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이 킹덤 컬처를 보면서 둘로스 배웠던 거 생각나세요? 둘로스? 둘로스라는 자는 구약 문화 가운데서 6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종이 돼요. 누군가의 종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한명찬 성도님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빚을 졌어요. 종이 됐어요. 근데 6년 동안 나의 주인이신 한명찬 주인님 밑에서 일을 해보니까
아니 내가 그냥 자유인으로 살았던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잘 먹여주시고 잠자리도 좋은 곳으로 주시고 나에게 좋은 신부감을 허락해 주시고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나를 너무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6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결정권이 선택권이 내게 주어지거든요. 7년째에 내가 한명찬 주인님을 떠나 이제 그냥 하나의 자유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는 평생 나의 주인님을 섬기며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문에다가 성문에다가 귀 박는다 그랬잖아요. 뚫는다 그랬잖아요. 이 6년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내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보니까 야 내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것이 어떤 것보다 행복하구나 라는 것이 야다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교회가 이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주권 아래 정렬될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주권 아래 위치하여 주님과 어떻게 되고?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되게 되어 둘루스가 자신의 주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예수님의 문화와 예수님의 헤아림 안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내 가정과 내 삶과 우리의 일터를 통치하며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자의 고백. 이것이 코람데오의 2019년 고백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2019년 우리 교회를 향해 이미 주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알자. 어떻게 보면 다스케 조금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호람데오야, 재승아, 지연아, 지웅아, 정우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각 개인에게 물어보실 뿐 아니라 호람데오야, 교회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힘써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더 깊이 부르실 거예요. 호람데오를 내 교회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왜 그럼 예수님을 알고 왜 교회를 배우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해 더 묵상하고 교회를 향한 열정을 구하느냐?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다스릴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일터를 통치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과 나의 자녀들의 삶과 우리 가족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헤아림,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도록 소원하고 그것들을 목도하는 교회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제가 2박 3일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적었어요. 2019년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 이러한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호람데오가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둘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호람데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다스림 아래로 주권 아래로 끊임없이 회개하여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통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의 거짓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금수저, 흑수저, 이렇다 저렇다 부익부 빈익빈 뭐 하는 만큼 먹고 사는 거야. 내가 하는 것만큼도 받지 못하고 사는 게 이 세상 논리야. 라는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헤아림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끊임없이 회개하여 돌아서는 우리 호람데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하여서 우리가 교회로서 더 온전히 예수님의 교회로서 더 온전히 일어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영역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사도들로서, 사도적 성도들로, 사도적 교회로서 정말 예수님의 헤아림을 나의 가정과 일터에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그것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문화가 우리 가정과 일터에 세워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부르심, 최종 목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2019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관계가, 자녀와 부모 간의 사이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우리의 재정과 관계와 가족 자체 전 인격적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구원받는 포럼되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